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더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오늘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며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잘못된 공로의식과 흥정의식을 다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늦게 들어온 자들을 영적 가족의 사랑으로 더 품으며 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기억나시죠? 이게 기억 안 나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때문에 하신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온 배경은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본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본전 생각.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정말 희생했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항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시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순환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을 수제자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2번씩이나 2번 정도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 바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지막 3번째로 예언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투덜거리면서 항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지금까지 따라왔으니 보상을 해주고 가셔야 한다는 투정이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수준이 안타깝게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일한 것이 있으면 자신이 세운 공로를 내세우며 왜 나를 교회에서 대접해 주지 않고 무시하냐며 투덜거리고 항변을 하곤 합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항변하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30절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다닌 동기를 아시고 포도원 비유를 하신 겁니다. 포도원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사서 일꾼으로 들여보내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장터가 나오는데요, 이 장터란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꾼 장터, 다시 말해 인력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에도 인력시장들이 있는데요, 새벽 5시부터 일할 사람들이 인력 장터에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일 시킬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쓰고 싶은 일꾼들을 골라갑니다. 지게에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만 원 5명. 그러면요, 지게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요,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주인이 데려갑니다. 미장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요, 또 일꾼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일에 맞춰서 품삯이 정해지면 일꾼을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 장터에 일꾼을 부르러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시에도 일꾼을 부르러 나갔는데, 제3시는 유대 시간으로요, 유대 시간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일꾼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일꾼들이 다 팔려나가고 다 남은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시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 할 만한 사람들을 다 뽑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든지 또 비실비실하든지 몸이 허약해서 뽑히지 못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낮 12시와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농장이 끝나는 시간인데요, 5시에도 일꾼들을 들여보낸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오후 6시가 되어 일을 다 마친 후에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인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자, 첫째입니다. 교회 일꾼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택해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늘 자신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잘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된 일꾼이라는 말은요, 자격이 있다든지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든지 또는 리더십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한번 독창 한번 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두 번 가슴에 손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꾼들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꾼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된 일꾼이라는 것은 아무도 나를 쓰는 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들이 다 불려가고 지금 자격이 없다고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부르는 이가 없어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인이요,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아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써준 것만 하더라도 고마워하며 일하러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나같이 버림받고 부족한 자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밖에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처럼 천국 일꾼, 교회 일꾼은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렇게 사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된 일꾼이란 품삯을 정하지 않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침 일찍 새벽에 불려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품삯을요 1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들은 품삯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해진 노동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품삯을 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낮 12시에 밖에 나갔더니 그때까지도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후 3시까지도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 오후 5시까지도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루 품삯을 정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원래 품삯도 정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불러주시고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천국 일꾼인 교회 일꾼은 은혜로 된 일꾼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을 누가 와서 일꾼으로 불려갈 때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겨우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그 시간에 불려간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자격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택함 받아 불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격도 고약하고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데려다가 일을 시켜봐야 겨우 1시간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데려다가 1시간 동안 일 시켜봐야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교회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학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일꾼들이 제 11시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부터 새벽 정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들이겠죠. 품삯도 정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그 일하는 태도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늦게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교만하고 자랑거리가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저 1시간만이라도 남은 시간 동안 충성을 다하고 싶고 늦게 불려왔기 때문에 품삯이 얼마이건 간에 그 삭세 연연하지 않고 일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저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감사와 겸손만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의 일꾼들입니다. 셋째로 천국 일꾼인 교회 일꾼도 원망하는 일꾼과 감사하는 일꾼, 두 가지 모습의 일꾼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일꾼, 감사하는 일꾼. 여러분, 주인이 일을 시킬 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에게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라고 하면 일하겠습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이른 시간에 온 사람에게 화장실 청소시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히 개척 멤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내가 누군데 이런 걸 나한테 시킵니까? 이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화장실이고 뭐든지 간에 시켜만 주십시오. 내가 시켜만 주면 다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천국의 일은 잘 들으세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아름답게 충성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하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충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일로 기준을 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말이에요, 작은 일은 말고 큰 일을 맡겨주세요. 이런 분들은 금방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들은 교회를 하며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는 먼저 와서 이렇게 일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 늦게 와서 일을 조그만 그 사람과 왜 동등한 취급을 하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라고 포도원 비유를 해 주신 겁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이나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냐며 베드로처럼 불평하며 화를 내고 있는 어리석고 교만한 일꾼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자,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시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일하는 일꾼들은 나중된 자들이지만 먼저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진 겸손한 일꾼들이 되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